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 파고 들어가. 자, 우리 랩런트들 파고 들어가. 자, 복잡 단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번 세탁을 하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세상을 청소하신 적이 한 번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죠. 여러분들 대청소 하잖아요. 그렇죠? 대청소할 때는 진짜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까지, 그렇죠? 다 그냥 뒤집어가지고 드러내고 청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모든 죄악을, 그렇죠? 다 청소하는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놈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 자,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랩런트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피림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귀신에게 잡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힌 자. 자, 잡혔으면 어떻게 되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렇죠? 그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죠?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 누구죠? 무당들. 그렇죠? 점쟁이들. 역술가들. 그래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거짓으로 몰고 가잖아요. 맞죠? 답을 준답시고, 그렇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해 준답시고, 결국 누가 시키는 거짓말을 주입시키죠? 귀신. 처음에는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어떤 눈?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짓도 그냥 분별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다는 사실도 모르고 받아들여요.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결국 인생의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 멸망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시대가 미안하지만 점점 노아 시대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악해지는 만큼 그 반대 것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만큼 선한 것은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어두워지는 만큼 빛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죠?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제일 많거든요. 미국도 많지만 유럽은 이미 교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유럽의 교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왜?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가장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곳이고, 중세 시대 자체가 국교 자체가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들, 성당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쁘게 세워진 그 교회들 건축물들이 지금 다 악한 놈들한테 다 팔렸어요. 선이, 그렇죠? 악에게 막 팔려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지금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모욕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어요. 예전에 교회였던 곳이 이제 술집이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땅에 떨어뜨리고 봐라, 악이 이겨. 그런 식으로 자꾸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응?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게이들이 모이는 그런 사교 장소가 되고 유럽에 가면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렇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 하나가 사라질수록 그 지역의 어둠이 얼마나 판을 치겠어요. 맞죠? 근데 노아 시대는 더 악했어요. 어느 정도 악했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시대에 몇 명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단 1명밖에 없었다? 그거 충격 안 되세요? 최소한 전 세계에서 방주를 그래도 짓는 사람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에 1명, 일본에 1명, 미국에 1명, 각 지역에 1명이라도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 노아 1명 말고는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충격이 안 되세요? 노아 말고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딱 1명 남았다니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은 한 명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세탁, 청소. 그렇죠? 원래 이 세상 누구 거죠? 사람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맞죠? 하나님 건데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차리라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가고 더 망가지고 있네. 좋아. 말로는 안 되겠구나. 말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매를 들죠. 우리 현우도 많이 맞아봤나요? 안 맞아봤어요? 기적이네. 우리 아들은 맞은 기억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부모가 왜 때릴까요?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닌 이상 진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빨리 청소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래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너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있을 거야? 지저분한 옷 입고 있을 거야? 그런 상태로 살 거야? 떼키.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세탁하고 빨래하잖아. 그렇죠?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이제 혼자 다녀서 예전에 안 했던 그렇죠?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죠? 사람은 다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피림 왜 이런 네피림들이 생기게 될까요?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을 이긴 그렇죠? 복동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렇죠? 둘 다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어디서 갈렸냐? 점점 인생 살다가 시간 지나다가 인생 말년에 판이 달라져요. 두 사람이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맞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인생 시작됐죠? 응?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다윗의 상태가 어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잖아요. 양을 치면서도 항상 뭘 놓치지 않았죠? 성삼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양을 치면서도 양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증거, 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 하나 짓는 거 쉽지 않아요. 맞죠? 작품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이주아 랩런트가 본인이 이제 음악 작곡한 거 5곡을 앨범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아까 오면서 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아빠 이 곡은 애들이 좋아해. 이 곡은 애들이 반응이 좀 그래. 그러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아 그래, 잘 만들었구나.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주아가. 이 곡은 진짜 만들다가 죽을 뻔했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곡 하나 만드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몇 편을 적었는지 아세요? 시편이 지금 150편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렇죠? 한 곡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작품 하나 만드는. 근데 다윗은 그게 이미 삶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면은 그냥 금방금방 악상이 떠올라요. 맞잖아요. 그게 삶이 돼버렸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죠. 무슨 뜻이죠? 너의 인생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삶이 될 거야. 맞죠?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뜻이죠? 기름으로 뒤집어 썼다. 무슨 뜻이죠? 침범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절대 그 기름으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울타리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따로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누구 거? 하나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자. 그렇죠?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 일을 할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너는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네피림으로 전락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주변에서 자꾸 쑤시잖아.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 그 일을 너는 끝내야 돼. 맞죠? 너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너는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네피림한테 막 쑤셔하면서 살 거야. 응? 언제까지 귀신 잡힌 자들한테, 귀신 들린 자들한테 영향받아서 그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갈 거냐고. 너는 이 일을 끝내야 돼. 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적 사명을 주실까요? 응?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인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팅시키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국 다윗의 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모든 다윗의 시의 결론은 그거예요.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시고 검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성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계속 고백했을 때 결국은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발견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보증, 그렇죠? 완전 보장입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원짜리 보험 든다는 분들 그거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험회사가 얼마나 영악한데 보험은 팔려고 하죠? 쉽지 않아요. 막 싸워야 되고요. 그렇죠? 보험 들었는데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부지기수로 생기고요. 맞죠?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을 보험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보험 드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보험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 이름을 계속 찬양해 보세요. 진짜 찬양해 보세요. 이게 네피림을 꺾는 길입니다. 그렇죠?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라니까요. 솔로몬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1000번째.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시작이 올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한테 와, 너 진짜 다른 왕들 같으면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자기 필요에 맞는 거 먼저 구할 텐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에서 떠주시는 지혜를 구했구나.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지혜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너를 완전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끔 축복 다 줬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살았을 때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왕들과 사신들이 와서 막 조공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응? 네. 과정이 이제 삐리리해져 가는 거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솔로몬한테 잘 보일까 해가지고 뭘 맺죠? 친교. 그렇죠. 국교를 맺잖아요. 서로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그런 의미로 뭘 바치죠? 그렇죠. 조공도 바치지만 결국은 제일 든든한 게 그렇죠. 자기 딸을 바치잖아요. 자기 딸을 좀 제발 제 딸을 좀 와이프로 삼아주세요. 여기저기서 그냥 계속 딸을 바쳐. 솔로몬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와이프들이 막 오니까 와이프가 몇 명이라고 있나요? 와이프가 그렇죠. 1000명. 말이 되세요? 솔로 왕이 와이프가 1000명.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와이프들이 다 이방신 섬기는 나라의 딸들이잖아요. 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자기 몸만 오나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신을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점 심심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만나려면 며칠 걸려요? 3년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심심해서 뭐해? 그렇죠? 지금 이 세상 문화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예전에 살던 문화, 내가 예전에 섬겼던 신. 그럼 심심하니까 자꾸 자기가 갖고 왔던 우상, 신. 그렇죠? 우상, 문화, 자기 나라의 문화들, 그렇죠? 더러운 문화들. 그거 자꾸만 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것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이 들끓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훅 해버려. 여러분 진짜 우리 현우나 주아 여자친구 사귀어봤어요? 응? 사귀어봤겠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여러분 여자친구 사귈 때 뭘 기준으로 봐요? 응? 신앙을 기준으로 봐요? 신앙이 1순위야? 와!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요즘 애들은 신앙 안 보더라고요. 뭘 먼저 보죠? 보이는 거 먼저 보더라고요. 보이는 거. 그쵸? 눈에 보이는 거. 그쵸? 뭐 얼굴 보고, 뭐 몸매 보고, 뭐 그런 거 스펙 보고, 그런 거 보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신앙을 보고, 천만의 말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몇 명을 아내로 삼았는지 기록은 안 됐는데 능력 되는 만큼 아내로 삼았겠죠. 솔로몬처럼. 그렇죠? 그들로부터 태어난 애들이 점점 어디에 잡혀? 귀신에게 잡혀. 후손들이 점점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볼까요? 5절처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돼버리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청소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작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 여러분이 복음 받았어요? 확실하게 복음 받았습니까? 어떤 복음인데요? 응?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데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랩런트들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복음인가요? 응? 나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복음인가요? 나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복음인가요? 나의 미래 문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의 경제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는 복음인가요? 아니거든요. 위에서부터 주신 복음은 이런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보이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이제 군대 가면은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그 전쟁 영화 보면은 저격수들 나오는 영화 많이 있잖아요. 저격수. 이 저격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총도 잘 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들키면 안 돼요. 맞죠? 저격하기 전에 들키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저격도 못해보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격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위장이에요. 위장. 그렇죠? 얼마나 위장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맞죠? 실제 영화 보면은 적군이 그냥 내 옆을 지나가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질까요? 발 앞에 그냥 적군이 발이 보여.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게 들. 그런데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위장을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장을 잘했다? 들키지 않았다? 지금 사단이 육의 것들 속에 영적인 것을 다 위장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경제 문제, 공부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문제, 이런 육의 것들만 보이죠. 이 안에 사람이 영의 것들을 다 집어넣는데, 영적인 문제들을 다 집어넣는데 영의 것들은 안 보이고, 왜? 위장했으니까. 위장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답시고 이런 보이는 것들만 다 보고 보이는 것들만 문제로 삼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막 애쓰죠. 철저히 사단의 위장에 당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위장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위장을 보지 못하고 결국 다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보이는 껍데기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보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면은 이 복음은 나의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구나.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에게 계속
발견돼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계속 발견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속에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밭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우리 현우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 주아에게도 복음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어떻게 보여?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이미 다 경지 정리되어 있고 뭘 지어도 예쁘게 보일 만큼 이렇게 다 꾸며진 땅으로 주셨을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땅이야.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요. 땅은 땅인데 손볼 게 많아. 그렇죠? 딱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땅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만족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개발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 것으로 예쁘게 꾸밀 생각을 안 해. 그냥 보이는 것에 속아버려. 근데 그 중에 소수 10명 중에 1명은 이 땅을 딱 받았어. 그러면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지금 비록 그렇죠. 이게 볼품없이 보이지만 돌도 많고 자갈도 많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잡초도 많이 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내가 잘 세탁하고 청소해야 돼.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돌을 빼내고 잡초를 뽑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땅을 샀거든요. 땅 샀어요. 저희 위촌리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엄청나요. 땅은 1300평인데 잡초는 셀 수 없이 많아. 베야 될 감나무는 150그루가 넘어. 근데 제가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 땅이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하실 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혼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잡초 뽑아요. 사람들 저보고 너 돈 주면 될 거다. 나중에 한꺼번에 될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 가서 참 많은 것을 발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뽑아봐야지만 아는 사람이 발견하는. 이렇게 땅이 있죠. 잡초가 땅이에요. 잡초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가지를 내고 막 풀들 막 꽃들이 이렇게 막 있죠. 잡초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진짜 땅이 안 보일 만큼 빽빽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뿌리를 잡고 뿌리 쪽을 잡고 딱 잡고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이놈들이 위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죠. 커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얼마 안 되는 면적 근본 뿌리를 뽑았을 뿐인데 여기가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해결해 본들 계속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 뭐라? 너 나 잘랐어? 나 꺾었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지를 그냥 사방으로 더 문제가 더 복잡해. 더 빽빽하게 문제들이 생겨. 근데 여기에 속지 말고 밑에 뿌리 몇 개 잡아가지고 확 뽑아버리니까 여기가 그 머리에 돌 맞아가지고 땜빵 생긴 것처럼 훤하게 드러나. 여기는 안 자란다니까요. 다시 씨를 뿌리지 않는 이상 여기 빈 곳으로 나와요. 그렇죠? 나는 좁은 면적에
뿌리를 그렇죠? 뽑았을 뿐인데 위가 휑하니 빈 곳으로 드러나.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았다? 복음 받았으면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진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고 들어갈 때는 당장은 힘이 들어요. 맞잖아요. 근데 힘이 드는데 결국은 그게 나에게 힘이 돼. 여러분도 처음에 운동할 때는 힘이 들죠? 근데 처음에 힘이 드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힘이 돼. 힘이 나요. 참 신기하죠?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계속 생겨. 그때까지 여러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랩런트는. 영적인 힘이 생겨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겼는데 눈치 안 봐.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고 욕했겠어요. 근데 나에게 복음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거 짓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요하게 나를 흔든다니까요. 맞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끈질기게 나를 흔든다니까요. 왜? 사랑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완성되면은 본인 시간표는 끝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시간표가 안 끝나려면 어떻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그렇죠? 그게 쌓여야지만 사람 상관없이 문제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아. 맞잖아요. 현실은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너 현실대로 해. 현실대로 따라가라고. 근데 아니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영적인 힘이 생긴 사람은 괜찮아. 응?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죠? 말씀대로 할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응? 말씀대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어. 그럼 다 바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산으로 보이지만 나중엔 거기도 잠겨서 바다가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배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파고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서 이제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의 말들, 유혹들, 그렇죠? 세상이 주는 매체들, 정보들, 인터넷, SNS, 유튜브 다 여러분 눈요기는 될지 모르지만 다 보세요. 거짓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거짓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뭐라고 해본들 이런 랩넌트가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이런 랩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그래, 나 복음 받았지. 이 복음은 보이는 껍데기 해결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 해결해봤자 계속 더 자라날 수밖에 없어. 근본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복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본 문제를 뿌리 뽑는데 이 복음을 계속 사용하세요. 내 안에 쓴뿌리 잡초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다가 나에게 물려받은 문제들, 내가 이렇게 괜히 술이 땡기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싶지? 왜 자꾸 막
주머니에 쓱 하고 싶지. 그런 것들. 자, 그런 쓴 뿌리들 해결하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자꾸 나의 영적 쓴 뿌리를 뽑는데 쓰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뿌리가 정말 뿌리 뽑을 때 쉽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내가 힘이 세지는 만큼 뿌리를 끝까지 샥 뽑을 수 있어요. 뿌리가 뽑혀서 확 나올 때 그 느낌 아세요? 근데 뽑을 게 너무 많아. 어찌됐든 여러분 뽑히는 만큼 이곳은 여러분이 정복할 여러분의 교회가 됩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사단이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 빨리 뿌리세요. 뽑힌 곳에. 그렇죠? 말씀을 계속 뿌리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지처럼 손 놓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여 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잘 개간할 수 있도록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복음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쌓이게 하시며 나에게 영적인 힘이 쌓였을 때 이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이 가는 길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그 한 사람 렘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나에게 주신 언약 확실히 붙잡고 영적인 방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앞으로 마치겠습니다.